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도, 하나님의 통치. 기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교회를 안 오지 않고 왔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계실 때. 새벽이 아니라 아침 8시, 9시 잠깐 와서 교회 돌아보고 그 블루투스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꺼졌을 때 켜놓고 제가 왔다 간지 모르죠. 하여튼 다 그렇게 계속 한 주간 제가 새벽에 안 와서 왜 안 오나 이렇게 궁금하는 사람이 없죠. 별로. 우리 심현도 전사님께서 5일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해서 쭉 해서 한 12장까지 쭉 했는데 제가 영상을 하면 뭐 많이 봐야 50명까지밖에 안 보는데 우리 심현도 관장님 보니까 뭐 500명, 600명 보더라고요. 이렇게 팬이 달라요. 그죠? 팬층이. 어쨌거나 하여튼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죠?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이슬람을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다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똑같죠.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똑같다면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오류를 범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홀로 하늘에 계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아바입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외롭고 두렵고 이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양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배지가, 여러분 배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느 공동체에 속했던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달고 뭐 검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게 배지를 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배지가 바로 주기도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곧 제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제자들도 아버지라 부르며 경외감과 함께 친밀함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는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안에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며 헛것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아야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신 분임이 믿어지는데 왜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붙잡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매달리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 살아있으려고 붙잡고 죽지 않기 위해 지키려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붙들려고 했던 그들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바알의 풍요도 부럽지 않고 성공도 부럽지 않고 내 삶을 그들과 비교할 때 비굴하지도 않고 나는 떳떳하다. 실패도 괜찮다. 죽음의 위협도 괜찮다.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형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냐면, 이건 기도는요,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 찐빵 좋아하시죠? 찐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앙꼬가 들어있죠. 그죠? 앙꼬가 없는데 딱 베어 물었는데 앙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그죠? 그래도 풍성하게 안고 딱 있어야, 그렇지, 이 맛이지, 이러는데,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요. 맛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먼저 말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 이 말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말이 없어도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의사가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우물쭈물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여러분, 대화는 준비해서 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과 뭔가를 의논하고 토론할 때는 충분히 준비하겠죠. 그러나 평상시 대화할 때 준비를 해서 머릿속에 다 생각해서 그래,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하는 부인이 있습니까? 재민이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죠? 대화하는 거죠. 대화는 준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싫어할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하실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귀에 듣기 좋게 말을 표현해서 미사역으로 사용해서 기도하면 이게 기도인가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 두렵고 그 위대하신 분을 여호와라고도, 야훼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그분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아버지라는 말은 아바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실상 이것은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사용하는 친밀한 언어죠.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존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친근하게 부르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것, 여러분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흥이 나고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세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세 딸이 3살, 4살, 5살, 6살 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 그때 우리 은희나 명희가 윤희가 저한테 3살, 4살 이때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이 때는 아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냥 뽀뽀하고 그러면서 이게 다 해주는 거죠. 물론 지금도 뭐 해달라고 하면 제가 웬만하면 쿠팡을 통해서 다 보내주긴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뭔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기 아빠에게 스스럼 없이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아빠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도록 다 하는 것이죠. 잘못을 구했을 때도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다 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 이제 풍성하게 주면, 그죠? 대박으로 줘버리면 그냥 고깔에 쌓아놓고 살면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줘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인색하시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기에 부족하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그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못할 게 무엇입니까? 못 줄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엄청나게 부어주지 않고 필요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는요, 교만해지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풍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풍족해지면 죄에 가까이 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도 불평불만이 좀 있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갔는데,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곡식을 풍성하게 얻을 것인지 그들의 노하우를 구교하러 다닙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는 곧 신앙을 떠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웅이 트레이너한테 30억 주면 교회를 떠나냐, 믿음을 떠날 수, 나 30억 있으면 떠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평생 가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죠. 영혼을 사모하는,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어떤 조건적인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가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용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너 잘못했어? 그러면 넌 이번에 한 달 동안 용돈 금지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말씀에서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삶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는 과연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당시는 여관업, 숙박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음식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귀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가 배가 고프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나 먹을 거 없어. 그냥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없지만 이 옆집에 이 사람은 먹을 것이 항상 있더라고. 좀 기다려봐. 하고는 그 집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문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집주인은 옆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친구 매우 인색하게 묘사되고 있죠.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주겠다. 친구의 간청을 받은 사람의 첫 반응, 내가 떡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 때문에 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가 떡을 내어주는 것 역시 우정보다는 집요한 친구의 부탁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원하는 바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사야 65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금 즉시 주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열심으로 간청하듯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떡 3덩이를 내주는 집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비유는요, 떡 3덩이를 내주는 집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사람과 제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젖은 수건을 쥐어짜면 물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몰아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재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들어주실 것이고 이것은 들어주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이건 기도하고 이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장애아로 진단받은 아이는 고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고쳐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밤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고 있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별로 안 좋아진다? 웃긴 얘기죠. 기도도 안 하면서. 제가 밤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벌써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정해서, 내 마음이 의심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이고 간절함으로 정직하고 확신에 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로 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구하면 주시겠다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폐역이 도를 지나쳐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죄악들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것을 보시고 불로써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느냐?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하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질문하며 간청합니다. 집요한 태도죠. 여러분 기도는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지라도 겸손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는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며 기도했다는 거죠. 간청하며 구하되 끝까지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치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이 그 여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것저것 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즉 그 간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모른 척합니다.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부릅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수없이 간청이 지속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해서 빈정 상해서 그래 안 고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한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결국 그녀의 간청은 딸이 기적적으로 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고 그녀는 시험을 통과했기에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간청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겸손함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분명 기도하죠. 수없이 많이 기도했잖아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내용 있죠? 근데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응답이 안 된 게 있는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기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못할 걸까? 성경 분명 구하는 이는 누구든지 받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없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하시되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내린 결론과 다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결론은 나의 결론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으며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하고 험난한 길도 평탄한 길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지만 성령이 존재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나의 의지를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왕자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들,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 과연 그것이 왜 응답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응답이 됐는데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 하나님은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삶으로서 있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들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